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12월 달까지 계속해서 이 남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유다의 왕들 가운데 그래도 우리 귀에 익숙한 이름은 히스기야 아닙니까? 오늘 제목을 좀 강렬하게 잡았어요. 흙수저 히스기야. 우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왜 히스기야가 흙수저냐, 왕인데. 이게 다이아몬드 수저 아니냐. 영적인 의미에서 보는 관점인데요.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한때 수저 계급론이 굉장히 많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떠들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저게 어디에서 나온 건가 검색해 보니까 이 영어 표현에서 왔더라고요. Born with a silver spoon in one's mouth.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다. 아마 옛날에는 부자들이 은수저로 우유를 먹이고 또 부자들이 은수저를 이렇게 예쁘게 세팅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엄마에게 물려줬던 그런 전통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전통이 사회 현상과 맞물려서 은보다는 금이 더 좋고 금보다는 다이아몬드가 더 좋기에 다이아몬드로부터 시작해서 흙수저까지 사회의 이런 모습을 사람들이 이렇게 인용하곤 했던 것 같습니다.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런 표현 자주 썼어요. 개천에서 용난다. 근데 최근에 한 칼럼을 보니까 이런 칼럼 제목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더 이상 개천에서 용 안 난다. 3살 아이들에게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데 그 영어 유치원의 비용이요, 대학생의 1년 학비의 4배, 5배 된대요. 그러니까 영어 교육은, 아이들의 학업은 몇 살부터? 3살부터 하지 않으면 서울대 못 보낸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파다하더라고요. 그런 재력의 부모들을 도저히 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요즘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때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가 어떤 국내외 정세 속에서 남유다의 왕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열왕기하, 이사야서, 역대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면서 특별히 오늘 설교를 위해서 열왕기하 16장, 역대하 28장,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때에 어떤 일들이 남유다 가운데 있었는지를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린 거예요. 이번 주에 혹시 못 읽어봤다면 괜찮습니다. 앞으로 12월 마지막 주까지 계속 히스기야 이야기를 살펴볼 테니까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13대 히스기야 왕은 그의 아버지 12대 아하스와 그의 아들 므낫세 14대 사이에 놓여져 있는 왕이에요. 남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두 사람을 들어요. 셋을 들라고 하면 아달랴, 이 아합의 딸을 들고 둘을 들라고 하면 12대 아하스와 14대 므낫세를 듭니다. 물론 이 므낫세는 이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가 통치했던 55년 동안 이 남유다는 완전히 피폐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패망국으로 접어드는 때가 바로 이 14대 므낫세 때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12대 아하스는 어떤 왕이었는가? 역대하 28장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이 남유다 왕을 이 역대 기자는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는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고까지 평가합니다. 북이스라엘의 20명 왕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습니다.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던 패역한 왕들이에요. 근데 이 아하스를 그렇게 평가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자기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인신제사를 드렸던 왕들이 이 아하스와 므낫세, 이 두 왕입니다. 얼마나 악한 왕인지 성전 문들을 닫아서 더 이상 여호와의 전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도록 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왕이에요. 이게 아하스입니다. 이 아하스가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의 진노를 살 때에 하나님이 이 남유다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이 남유다를 공격하게 함으로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징계의 회초리를 드셨는데, 이 곤고한 때에 아하스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하스가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고집이 있는 왕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살 길인데 더 안 가겠다고 몸부림친 왕, 그 왕이 아하스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이게 아하스의 모습이에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이제 유다의 왕으로 등극한 게 히스기야란 말입니다. 물론 그는 왕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예, 분명 그는 다이아몬드 수저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영적으로 파산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는 흙수저란 말입니다. 그의 아버지로부터 그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영적인 유산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위기의 때에 히스기야는 왕으로 등극하지요. 이 영적인 흙수저, 이 히스기야, 그 다음에 므낫세는요. 그럼 영적으로 보면 다이아몬드 수저 아닙니까? 이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대표적인 선한 왕 셋을 들라고 하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입니다. 이 셋 왕들은 어떻게 역대기 기자가 평가하냐면 다윗의 길로 행하여. 이 세 왕만 그런 평가를 받아요. 잘 보세요. 그럼 므낫세는 영적으로 보면 다이아몬드 수저가 분명한데 므낫세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나라를 패망으로 이끈 삶이었어요. 근데 또 참 신기하죠. 이 므낫세의 다음 요시야 왕이 또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일어섭니다. 제가 이렇게 이번 한 주 역대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가장 악한 왕, 그 다음에 바로 어떤 왕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요? 가장 선한 왕들을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쉬지 않으신다. 가장 악한 길로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 역사의 길을 돌이키기 위하여 그 어둠의 그 세력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실하게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이 자꾸 환경적으로 다이아몬드 수저다, 흙수저다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역대하 29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의 삶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분 앞에 언젠가는 서게 되지 않을까요? 그 어느 날 우리 또한 그분 앞에 설 때에 우리 삶의 기준은 누구이며 과연 우리는 그 기준을 쫓아 어떻게 살아왔다 고백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기준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알고자 그분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그분의 삶을
내 삶 속에 거울 삼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알기에 무엇이 필요해요? 오직 성령 아니에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직 은혜란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드러나는 것이 뭘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11월 중순, 이제 점차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예요. 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던 이 유다 백성들을 히스기야는 어떻게 회복해 가는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혹시 무너져 내린 영적인 부분들이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하고, 그렇게 무너져 내린 곳을 하나님이 그대로 방치하기를 원치 않으셔서 다시 일어나기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곳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달아 그렇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바라는 그런 은혜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29장 3절 5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첫째의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도대체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할 때에 이 나라의 모습은 어떠했기에 그가 남유다의 왕이 되어 첫 번째로 행한 개혁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냐 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오늘 이 6절부터 9절에 보면 도대체 지금 이 나라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전 문이 닫혔습니다. 성전에서 분향해야 될 그 번제단의 불이 꺼졌어요. 성소로 나아가는 낭실의 문이 막혔습니다. 아무도 이전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이게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의 이 유다의 영적 상태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자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꺼졌던 번제단의 불을 다시 피우고 이 모든 것을 행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성전에 모아 너희는 먼저 너희들을 성결하게 하고 우상으로 가득한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복의 처음은 오직 은혜로부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보라고 한 이 세 파트를 보면요,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 이사야 36장부터 39장의 내용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무엇을 소개하냐면 아수르 사네립의 침공, 그 위기의 때의 히스기야의 기도,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병이 들었고 그 병을 위하여 병면을 향하여 기도, 그렇게 회복하는 가운데 바벨론의 사절단이 히스기야를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오고 그가 나라의 모든 곳간을 열어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였다는 이야기가 이 열왕기하 이사야서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역대하는 달라요. 역대하의 히스기야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4장에서는요, 앞에 언급한 이 모든 사건은 마지막 장 32장 한 장으로 압축해 놓고요, 3장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에요. 의미하는 바가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역대하 29장부터 31장의 이야기를 먼저 읽고
열왕기야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면 그 아수르 사내립의 침공 때에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이 그냥 믿음으로 대처한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위기의 때에 믿음으로 그 문제를 대처하려면 어떻게 서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서 있어야 돼요. 그 영적으로 서 있으려면 무엇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무너진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해요. 그래서 역대하 29장부터 31장을 읽고 열왕기하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악했을 때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때예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을 때에 히스기야는요, 은혜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왕으로서의 사명은요, 그가 왕이 된 다음에 물려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교육을 받아서 사명을 깨닫고 그가 훈련을 받아서 사명을 깨달은 게 아니라 그런 모든 마음의 준비가 언제 일어났다고요? 가장 어두웠을 때에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이 나라를 온통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삶으로 살았던 그 어둠의 때에 누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메시지예요. 지금 우리가 가장 힘들 때에,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지금 가장 어둡다고 생각할 때에 누가 일하고 계실 때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된 첫째 달 첫날에 다시 이 나라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돼야 할 것을 그가 밀어붙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가 물려준 영적 파산의 그 상태,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불만과 불평을 갖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뭘 봤어요? 아버지가 물려준 다 무너져버린 영적 유산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실 다시 일어서야 하고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지면 뭐부터 생각하기 쉬워요? 나는 이렇게 태어났지 왜? 왜 부모로부터 나는 이런 유산을 받았지? 왜 나는 이런 자리에서 섬기지? 왜 내가 섬긴 상황은 이렇지? 이게 보통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뭘 봐요? 아무것도 없는 바닥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영의 눈을 열어야 돼요. 그 갈급함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히스기야가 잘나서 그랬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부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또 알 수 있냐면요,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우리 이 나라가 이렇게 패역해진 것을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그 절망의 상황에서 히스기야의 눈에 뭐가 보여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인 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힌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영적 진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영적 진단이 바르게 내려져야지만 영적 삶의 길을 바르게 걸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교회에 보면요, 이 교회의 문제가 뭔지는 대부분 다 잘 아세요. 정치, 경제, 나라, 이거 말할 것도 없이 얼마나 많은 전문가가 있습니까? 문제 진단을 못해서 회복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뭐가 없어서일까요? 문제 진단은 잘하는데 그 문제 속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뛰어드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문제 진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히스기야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제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마음은 뭐냐면 이 맹렬한 노,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내린 이 징계와 재앙을 어떻게 할 마음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하여 내가 왕으로서 섬길 마음이 내게 있습니다.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저는 그게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7살 때 저희 아버님이 쓰러지셨거든요. 집에 사형제인데 돈을 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아무리 이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이 내 자녀들에게 내가 믿음으로 양육을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그분이 굳게 붙잡으실 때에 이 자녀들에게 무슨 교육이 비로소 들어가기 시작했을까요? 믿음의 교육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집안을 이렇게 돌아볼 때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움의 때를 지났을까? 저희 어머님이 한 번도 제 앞에서 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제 앞에서, 한 번도라는 표현은 이게 함부로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짜증낸 거가 기억이 안 나요. 어떤 기억이 나냐면 항상 웃으시려고 애쓰셨던 기억만 남았어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님들이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고 내게 맡겨진 삶의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래도 내 자식들만큼은 내가 죽어 내 뼈가 문드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래도 책임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셨기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울타리가 쳐진 것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아버지가 아니라, 대단한 어머니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가정 속의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대를 물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뭘 느끼세요? 저는 아버지가 되니까 한 가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그 나이쯤이 제 나이예요.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올려다봤던 아버지의 마음이 제 마음인 것이 어느 날 문득 깨달아졌어요. 저는 지금도 두려워요. 그렇다면 그 나이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도 두려운 마음으로 살았던 거죠.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길 힘이 공급받았기에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마음,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으로부터 회복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오늘 역대하 29장 읽어보면 굉장히 긴 구절 말씀 같은데 내용은 너무 단순해요. 왜 히스기야가 레위인들을 부르고 제사장들을 불러서 너희들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너희들 이 전을 성결하게 하라.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예요. 예배드리기 위하여요. 회복을 위한 히스기야의 첫 번째 선택은 성결이에요. 성결. 예배를 섬기는 레위인들, 제사장들 너희들이 먼저 성결하게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할 이 성소를 성결하게 하라. 이 성결, 여러분 이 성결이라는 단어가 거룩이에요. 카도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이게 성결이에요. 그래서 쭉 15, 16절, 19, 20절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합니다. 무너졌던 제단을 쌓고 불을 피우고
그 아버지 아하스 때에 버렸던 성전의 기구와 성전의 잔들을 다시 다 회복한 다음에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냐면, 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함이니라. 성결의 목적이 나오는 거죠. 성결의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끊겼던 예배를 다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사는 목적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 드릴 때만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결은 바로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한 믿음의 첫걸음이란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첫 번째, 아니 히스기야가 했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히스기야 이야기를 처음 하면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떤 의미의 예배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매주 예배 드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쉬운 질문 같잖아요.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며 예배 드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모여서 예배 드리지? 이 예배 드림의 목적이 뭐지? 의미가 뭐지? 아니, 누구나 다 답할 수 있죠. 아, 목사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죠. 근데 왜 히스기야는 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기워진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냐 하는 거예요.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요. 근데 이 속죄제와 번제를요,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만 드리지 않아요. 온 나라를 위하여 드려요. 온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해서 드려요. 그럼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연합해서요, 남유다 공격해서 남유다의 백성들, 부녀자와 자녀들 잡아서 끌고 올라갔어요. 동일한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인데 항상 어떤 관계에 있어요? 충돌하는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는 이 성전을 회복하고 나서 가장 먼저 드리는 속죄제와 번제를 누구를 위해 드려요? 온 나라를 위하여 드려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 속에는요, 기름때가 껴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의 그 감격을 체험하고 처음 하나님 믿고, 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이때 불평불만 있었나 한번 돌이켜보세요. 없었죠. 이때 불평불만이 없다고요. 뭐만 있어요? 기쁨과 감격의 은혜만 있지요. 그래서 나가면은 성경 제대로 몰라도, 야, 나랑 같이 교회 갈래? 야, 우리 같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릴래? 야, 교회에서 밥도 줘. 뭘 잘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기쁨과 감격이 내 입을 열고 내 마음을 열고 내 얼굴을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 불평,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이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구원의 감격이 시간이 지나면 때로 껴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그 뜨거운 부르짖음의 기도가요, 그때는 너무 영광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른 사람을 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게 돼요. 하나님, 그 집사는 어떻게 예배도 안 드려? 하나님 앞에서 지켰던 믿음의 절개가요, 예, 내 믿음을 지킨 절개 너무 복되고 아름다운 거지요. 근데 그 믿음의 절개가 어느 순간부턴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로 보게 되는
교만함이 된다고요. 우리 욥기 보잖아요. 욥기. 욥의 세 친구들 다 어떤 사람이에요? 동방의 지혜자들 아닙니까? 무슨 지혜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는 선구자들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지혜자들, 선구자들이 서로 논쟁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 은혜는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정죄와 비난과 판단만 남아요. 그게 우리 믿음의 길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못나서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성경에 자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예요.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돌아가야 하고 왜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까? 예, 우리 안에 하나님과 누렸던, 하나님과 가졌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절개, 믿음의 추억, 그 뜨거운 부르짖음의 기도가 어느 순간 나를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에서 벗어나 그것이 내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안경으로 써지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목사는 더합니다. 목사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한 분이라도 교회에 붙들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지, 목사는 훨씬 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뭘 돌아봐야 될까? 이 예배 드림의 의미가 뭘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목적이 뭘까? 이거 놓치면요, 결국은 우리가 다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흡족해하며 떠나간다고요. 목사는 오늘 설교 잘했다, 나를 위한.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필요한 말씀 들었다, 나를 위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없고요, 예배를 받는 나만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돌아봐야 돼요. 저는 우리 리사운드의 예배가 그래서 항상 예배를 드리면요, 마음에 캥기는 게 있는 예배였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리면 내 자꾸 허물이 마치 나를 발가벗은 것처럼 만드는 그런 예배였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곳에서는 뭐 피곤해서 졸 수도 있고, 피곤해서 목사의 설교가 잘 안 들릴 수도 있고, 그러나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날 때에 집에 가서 그냥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이 뭐를 자꾸 보여주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도전이 있는 예배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도전받지 않으면요,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의 예배여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제 한 달 있으면 2021년이 끝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왜 리사운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나? 습관 때문인가? 전통 때문인가? 관계 때문인가?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인가? 빨리 끝나기 때문인가? 아니요. 그것이 예배의 본질일 수 없습니다.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는가? 목사로서 저도 그게 늘 스트러글이에요. 내가 왜 이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는가? 이것이 온전히 깨달아지지 않으면 제 입에서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건 불평불만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 사명이 샘솟는 거니까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님들과 더불어 드리면서 무엇이 회복될까요? 기쁨과 감사죠.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이렇게 성전에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저는 히스기야의 이 명령이 제 마음에 계속 와닿더라고요.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올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게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이 역대하 29장을 계속 읽으면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뭐가 눈에 들어왔냐면 아무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번제가 드려지기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은 가지고 온 재물을 자기 손으로 잡고, 제사장들은 그거 각을 뜨고 피를 뿌리며 그 재물을 태워드리고, 레위인들은 소고를 잡고 피파를 잡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아무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구경꾼으로 서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복된 예배구나. 우리 리사운드 교회가 이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럴 수 있죠. 목사님, 저는 피아노 반주를 하는 것도, 미디어를 섬기는 것도, 대표 기도를 하는 것도, 안내를 하는 것도, 예배 후에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아무것도 저는 안 하는데요. 도대체 목사님, 저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예배의 자리에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 상한 심령으로 그 말씀을 받는 거, 아멘으로 그 말씀에 화답하는 거, 그것이 가장 복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서만큼은, 저희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가대도 없고 찬양팀도 없고.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구경꾼의 예배가 아니라, 방관자의 예배가 아니라,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그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부르짖고자 그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기쁨이 회복되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뭘 드렸어요? 우리의 삶을 드렸어요. 우리의 마음을 드렸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삶과 그 마음을 받으셨음을 모두가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이제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가 헌금 좀 하십시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 예배니까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의지해서 헌금하라나 보다. 아니요. 그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예배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하면 더 주고 싶고, 사랑하면 더 함께 있고 싶고, 사랑하면 모든 거 내어주고 싶은 게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이 등급은요,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보십시오. 이는 레위 사람들이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더하더라.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그 말씀을 받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보다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이, 사랑의 마음이 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역대하 29장을 마무리하면서 제일 끝에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저는 이게 제 마음에 너무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계획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치밀하게 각본을 짜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받아주셨음을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보았기에 우리를 받으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것을 마땅히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고백할 때에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무엇을 알게 돼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이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힘들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 예비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큰 능력은 나의 인생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이 시간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 일평생 예배하여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